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정동수 씨가 쓴 책 칼빈주의 비평을 비판하는 22번째 동영상입니다. 바로 앞의 동영상, 즉 21번째 동영상에서는 정동수 씨의 책 칼빈주의 비평 79쪽에서부터 82쪽, 즉 제3장 서론 부분에 왜곡되거나 잘못된 서술들에 대해서 제가 바로잡는 비평을 했습니다. 정동수 씨가 위키백과에 있는 칼뱅주의라고 하는 그 항목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79쪽에서 82쪽의 내용을 서술하였는데, 여기 80, 81, 82쪽의 이 부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적 타락을 설명하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위키백과의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동수 씨가 이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또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단독설이 예정설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81쪽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에라스무스가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의 핵심은 협력설, 신인 협력설이라고도 하는 이 사이너지즘과 모노지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에서처럼 이렇게 신인 협력설과 단독설을 포커스로 했습니다. 자, 80쪽에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위키백과에서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위키백과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처럼 기본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설명하는 방식이 부족하거나 쉽게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인은 본성이 타락하여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함을 뜻한다. 이 문장의 의도라든가 내용을 보면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표현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자연인은 이라는 이 말은 태어나고 이 사회에서 성장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났거나 태어날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인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럼 모든 자연인 가운데에 육체적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어렴풋이 존재합니다. 즉 오류가 침투될 구멍을 뚫어놓은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무속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자연인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는 자신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자기도 그러리라고 믿는다, 목사님도 내가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뭐 등등의 정황적 증거만을 내놓고 심지어 자기가 방언을 한다, 이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현상적 어떤 증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거듭난 신자라고, 자신은 육체적 생명 이외에 다른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 서술을 분명하고 명확하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분명한 말로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만들어내지 못한다. 믿음은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건 그냥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게 되면 매우 위태로운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만들어내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이게 아주 신비한 겁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 사람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를 그
가르침 그대로 이해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10년 이상 목사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믿음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성경의 가르침에 미달하고 미흡한 사람들 제법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의 질이 있어서라고 하는 이것도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될 표현인 겁니다. 질이 다른 게 아니라 종자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키백과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타락하여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참된 믿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내놓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믿음만이 아니라 본성을 뒷받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와 삶과 그의 생각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 즉, 이 참됨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참된 기준이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지옥이냐 천국이냐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제시된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그 모습에 부합하는 삶과 행실 전체 그리고 사고방식 전체, 가치관 전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그리고 인간 본성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 심지어 감정, 감각, 외부의 정보를 파악하는 감각기관, 이 모든 정보 처리가 왜곡되어서 무엇 하나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성의 타락이고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서술을 해야 전적 타락에 충실한 내용이 되는데 그런데 본성이 타락하여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본성의 타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 전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로 축소시켜서 왜곡되게 판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오해하게 만드는 정의입니다. 근데 이 갈뱅주의에서 전적 타락을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맞는 것처럼 들리냐 하면 갈뱅주의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와의 충돌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또 칼빈주의의 특징적 요소가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착안해서 그럴듯하게 설명이 보이도록 서술을 하고 정리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전적 무능력이라고 한다라고 할 때 인간 본성 전체의 무능력을 얘기해야 돼요. 왜?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이 타락하여 왜곡된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각 기관들, 인간 내면의 각 기관들, 그것들을 바로 잡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로 축소시키냐면 그의 영혼이 타락하여 참된 믿음을 갖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싫어한다 할 때 호불호,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 훈련된 사고를 갖지 않는 사람은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감정으로 보지 이것이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 성향이라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성향이나 습성을 또 유물론적으로 물질이 있는 것으로 혹은 어떤 기운이 작동하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도. 그러니까 신학이 왜 필요한 거냐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왜 틀렸는가를 본인이 납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자신의 사고방식 전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계속해서 작동하도록 계속 유지보수하는 게 이 신학인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이 참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지 못한다. 이 말씀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거는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큰 진술이다. 위큐백과는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확하지만 전적 타락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깊이 있는 전문적인 영역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책임을 가지고 진술한 어느 신학자의 글, 벤자민 워필드라든가 존 칼빈이라든가 칼빈주의에 있어서 상당한 인정을 받는 분의 정의를 옮겨놓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낫다. 책을 보라. 그러니 알고 싶으면 직접 책을 보고 논문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정동수 씨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만 어디서 인용해 왔는지를 정동수 씨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칼빈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 이거는 칼빈주의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으로 말한 사람은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정동수 씨 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칼빈주의자가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전적 타락을 이렇게 부연 설명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칼빈주의에 관련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칼빈주의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거 오해다라고 칼빈주의자가 칼빈주의를 옹호하면서 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니까 이건 역시 칼빈주의자가 부연 설명, 변명하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인 것처럼 보이죠. 자연인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심성 때문에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말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성을 바꾸어 주실 때까지 지속된다. 칼빈주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표현을 하려고 하지를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원래 본성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다는 말과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칼빈주의는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난다. 그러면 그의 의지가 자유롭더라도 그 자유로운 의지는 죄로 물들었고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 죄악된 선택이라고 하는 결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칼빈주의 입장이고, 그러면 반대 입장은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그 선하다고 하는 건 그의 의지도 선하고 선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선택을 인간 스스로가 할 수가 있다. 안 하니까 죄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 둘의 중립으로서 사람은 중립 상태로 태어난다. 어린 것이 뭘 아냐. 핏덩어리가 뭘 아냐. 세상에 태어나서 말도 하지도 못하고 사고 기능이 아주 미약한 갓난아이가 뭘 생각하고 뭘 선택하느냐.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력이 있고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에 그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만 심판하라 라고 하는 일종의 따블라로사, 사람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유사한 버전이 이 신학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진술은 훈련된 칼빈주의자라면 피했을 진술입니다. 이것을 마치 진짜 칼빈주의자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인용을 해놓고는 인용 문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표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동수 씨의 이해입니다. 정동수 씨가 철저한 칼빈주의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나름 칼빈주의를 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정동수 씨가 정리한 겁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음적 원리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그런 암시를 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을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태어나게 하고, 여기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거슬리는 문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예정하신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즉 정동수 씨 마음에 걸리는 거를 여기다가 싹 집어넣은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뒤에 이어지는 패러그래프를 보면 종교개혁 당시 이러한 칼빈주의 원죄론에 반대하고 라고 하면서 에라스무스를 거론한 것을 보면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만일 느껴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주의라면, 칼빈주의는 이 복음주의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그 의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기 이전에 그를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방금 죽었습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하려면 불가능하지요. 죽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일단 숨이 돌아오고 심장이 돌아오고 그의 의식이 돌아와야 돼요. 의식이 돌아와야 그가 의지를 발휘하여 몸을 움직이거나 뭘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의사가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당신은 의사로서 왜 이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신 마음대로 살립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위에 첫 줄로 돌아가 보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회개가 되려면 그의 본성이 선량해져야 돼요. 선량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그의 본성의 변화로부터 말미암는 삶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서정이다라고 할 때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에 동의하고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도 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서 사람은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원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도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여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펠라기우스예요. 뭘 거부한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죽으심의 공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이도 사람이 성경을 읽고 듣고 회개하고 믿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되느냐? 이게 성경적이냐? 지금 이 논쟁이 칼빈주의 논쟁과 결부된 겁니다. 그럼 칼빈주의자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변혁시켜주고 거듭나게 했을 때에 비로소 그는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칼빈주의를 옳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분석해 보니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그 이면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서정에 이 부분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더 들어간 겁니다. 성령은 왜 그렇게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가봐야 한다, 모른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냐?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미리 하셨던, 사랑하셨던, 뭐가 됐든 간에 창세전에 나를 몰랐느냐? 천국에 갈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몰랐느냐? 여기에서 논쟁이 발생한 게 절대 예정이냐, 예지 예정이냐, 조건 예정이냐, 이런 것들이 시대에 흘러가면서 뒤에 벌어진 논쟁입니다. 자, 그런데 정동수 씨는 이렇게 원죄론이라고 하는 것, 칼빈주의 원죄론이라고 하는 건 복음주의적 원리를 뛰어넘어서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불필요한 학술적 주장을 하면서 일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주의 원죄론을 반대한 사람이 있으니 당시 최고의 학자인 에라스무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당시 최고의 학자인 에라스무스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정동수 씨가 이 에라스무스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에라스무스는 교회가 부패되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한 사람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판이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의 의견 차이가 루터하고 벌어진 겁니다. 루터는 교황이 틀렸다, 사면구원을 남발했다, 과잉으로 사용했다라고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출발점은 에라스무스하고 루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말로부터 시작해서 논쟁을 하면서 몇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밀려나서 루터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가는 것을 보고 에라스무스는 루터를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루터 신학 사상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보니 그 원리대로 하다 보면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탈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말라라고 비판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결국은 로마 카톨릭으로 성립되는 그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따라서 로마 교황의 통제 하에 각 지역교회가 있고 민족교회가 있고 국가교회가 있어야 된다,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왜 안 될까라고 한다면 로마 카톨릭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에라스무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자로서는 에라스무스가 높게 평가받을는지는 몰라도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정동수 씨가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십시오. 종교개혁 당시 이러한 칼빈주의 원죄론의 반대론을 제시한 것이 에라스무스다. 그러면 루터는 에라스무스를 반박하고 칼빈과 같이 전적 타락설을 주장하였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아주 묘한 진술입니다. 루터 역시 칼빈주의자인 거죠. 분명한 건 정동수 씨는 루터와 칼빈은 전적 타락설을 주장하고 칼빈주의적 원죄론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합력설, 사이너지즘이라고 하는 합력설과 신단독설이라고 하는 모노지즘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진다라고 정동수 씨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봅니다. 합력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지만 그것을 취하느냐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합력설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너지즘을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것을 취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할 때 요거를 인간의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과 결부시켜서 요 정의를 정리한 겁니다. 이 경우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내려서 내가 결단을 내려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합력설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 정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보니, 나의 경험을 놓고 보니
이게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의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내용, 원리와 일치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완벽하게 했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불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인간이 동의해 주지 아니하면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못하시는 게 있다. 언제 못하냐?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도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 하나님은 나의 불신앙을 돌파할 능력이 없으시다. 즉 하나님은 무능력하시다. 여기까지 내포할 수 있는 이론이 합력설인 겁니다.